반갑습니다. 오늘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가가시고 원불교의 문을 열으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온 인류의 앞길에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이 세상의 문을 열으신 뜻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20여 년의 고행 난항의 구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천지 이치가 한눈에 들어오고 인간의 일이 움직여가는 이치가 한눈에 들어오고 만물의 변화한 이치가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과거 성들이 깨치신 경전을 다 갖다가 쭉 열람해 보셨어요. 유교의 경전을 열람하시고 도교의 경전을 열람하시고 불가의 경전을 연마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고 나서 모든 경전의 뜻이 한 생각을 넘기지 않으시고 꿰뚫어 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관망해 보셨어요. 세상을 관망해 보시니까 세상이 정말로 참으로 좋은 세상이 들어가요. 과학문명이 발달돼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세상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돼요. 그런데 과학문명의 일본도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황폐화돼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래도 나가서는 안 되겠다. 과학 일변도의 발달이 아니라 정신 영역을, 정신 세력을 확장시켜서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돼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참으로 참 문명 세계가 건설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가하신 뜻, 이 세상의 문을 열으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그 날이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각의 날이 대종사님의 대각을 경축하고 이 세상의 문을 열으신 것을 우리가 경축도 하지만은 참으로 더 끝은 대종사님의 대각의 뜻을 밝혀주신 그 뜻을 알아서 우리 각자가 대각은 깨달으신 그 내용을 내놓고 자축하고 경축해야만이 참으로 대종사님의 대각의 본의가 더욱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날 개교 원불교의 문을 열으신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각의 비쁨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에 그동안 편찬해 오던 정전을 감정의 붓을 들이시고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찾으셨어요. 수없이 또 보고 수없이 또 보면서 감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편덤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은 다하지는 못하였지만은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우는 이 한 권에 거의 다 들어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감격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 법을 알아보고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대각계기절 말해서 우리가 그 감격하고 봉대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종사님께 밝혀주신 정전을 연마하고 궁구하고 그리고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또 연마하고 궁구하고 단련하고 그러고 볼 것 같으면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궁천 벽지에 나서 스승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궁구하기 위해서 산밭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산속에서 때로는 정진하라고 밤을 샐 때가 있었고 길가에 우두커니 멍하니 서서 정진할 때가 있었고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 물로 목욕을 하면서 정진하셨고 추운 겨울에 그 냉방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입정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20년간을 그렇게 구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비폐해지고 그랬잖아요. 몸에 병고가 깊었다고 그러셨어요. 대각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나는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수고를 들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 대각의 의미를 실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빨리 깨닫고 원만하게 깨닫고 빨리 깨닫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수행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전을 또 연마하고 공부하고 또 단련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한 끝이 확연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의 전술을 어디다 담으시냐면 교법에 다 나오시다니. 그 중에서도 정전에 담을. 그래서 정전은 으뜸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액기스만 모아서 뭉쳐놓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깨달음을 얻는 대각자들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대각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전제에 있었고 성인이 나신 뒤에는 성인에 있었고 성인 가신 뒤에는 경전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개치신 진리가 되면 경전에 담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대종사님께서는 시대에 맞게 대중에 맞게 생활에 맞게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도록 법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법을 통해서 실천하고 이 법을 통해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종사께서 한때 대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태균이 무견하니까 대종상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지나가신 모든 서정자들은 저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 내기 위해서 수없이 공을 들이신 분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도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 내기 위해서 수없이 공을 들여라. 수없이 공을 들여라. 우리는 허공법계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눈을 뜨면은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잠잘 때도 허공법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순간만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들이쉬고 내뿜고 수 없는 가운데 그러고 하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산소를 들이쉬고 탄소를 내뿜으면서 계속 그걸 활동하면서 육신이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공을 깊이 궁구하고 깊이 간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허공의 진체를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진체를 내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탄소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진공의 진체인 진공을 들이쉬고 내뿜을 때는 묘유를 내뿜는 거라. 눈을 감을 때는 진공을 안으로 들이쉬고 눈을 뜰 때는 묘유 세계에 나오는 거라. 잠을 잘 때는 진공의 세계에 들어가고 잠을 깰 때는 묘유 세계에 나오는 거라. 일이 없을 때는 진공의 세계에 들어오고 일이 있을 때는 묘유의 세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공무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진공 묘유가 삶 속에서 내가 들이쉬고 내품고, 그래서 그것을 건곤 탄토객이라 천주를 들이쉬고 천주를 내품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러니 우리 공부인은 허공을 잘 연만해야 돼. 허공을 잘 간주해 보란 말씀. 그러면 모든 깨친 분들이 깨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다. 허공에 비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우리 곧 마음이요, 우리 마음 본체는 바로 허공이라는 말씀이에요. 허공과 여합부절 하나로 딱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전 등기 내고 이전 증명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잘 연마하고 궁구하고 단련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정말로 대각자들이 되어야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그 대각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각한 뜻이 우리 삶을 떠나서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한 번은 영취산 아래서 영산회상이라고 하죠.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려고 딱 앉으셨어요. 일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꽃비가 내렸겠어요? 인도에는 원색적인 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옮겨 다니시면 1250 대중이 그냥 뒤를 따라다니시다. 앉아서 법설을 듣는데 수없는 사람이 꽃공양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상에 딱 오르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리고 꽃가지를 하나 딱 들어서 대중에게 비춰줬다는 말씀이에요. 대중이 무견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가섭존자가 얼굴에 반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꽃가지를 들은 뜻을 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 있는 정법 안장을 마가섭에게 전하노라고 딱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깨달은 소식을 전달한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부처님은 개체가 그 꽃을 들었을까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도 떨어졌고 인상도 떨어졌고 중생장도 떨어지고 수자상도 사상이 공한 부처님이다. 그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미 법신 본체 진리의 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합이라는 상태에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도자들이 그것을 연마하고 화두를 삼고 계속 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뜨면 감각감상을 볼 것이고 귀를 기울이면 감각감상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 생활 동안에 모든 거리가 감각감상이에요. 감각감상이라는 다른 말 표현하면 화두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 화두요 깨달음이 실마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 꽃가지를 들으셨어요. 법신체가 꽃가지를 들으셨어요. 봄이 돼서 개나리가 피어나요.
누가 꽃가지를 들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꽃가지를 들으셨어요. 벚꽃이 피어나요? 부처님께서 꽃가지를 피워내셨어요. 여러 가지 꽃들이 피나요? 다 부처님께서 법신체가 꽃을 드러내 보이는 소식이란,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정각을 하고 정행을 이루어 가도록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을 떠나지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각의 날을 맞이해서, 원불교 열린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대각을 위해서 교법을 깊이 연마하고 허공법계의 소식을 늘 관주하고 궁구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아서 쫓아 들어간다면 오늘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거란 말씀이에요. 대각자가 될 거다. 대종사님 한 분만 딱 대각자고 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상이 몇 년이 이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대종사님께 말씀하시듯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세상이 좋아지고 참 문명세계가 건설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대거의 날, 원불교가 개교한 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그 뜻을 깊이 숙고하고 내 스스로 자각해서 그렇게 금년 1년 동안 실천해서 내년에 대각교 계절에는 내가 깨달은 내용을 내놓고 함께 경축하고 자축하는 대각개교절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